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충주남부교회에 와서 참 좋은데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 앞으로 떨어지는 노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때때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또는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서 노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노을을 딱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석상처럼 딱 서서는 야, 오늘 정말 노을이 색깔이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는 광경을 매일 보는지 모릅니다. 스웨덴에 칼 보버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이 보버그가 19세가 되던 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보버그 목사가 26살이 되었을 때 스웨덴의 남동부 해안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해안가에 비가 막 내리고 천둥이 막 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비구름과 폭풍이 다 몰려가고 갑자기 하늘이 개면서 햇살과 아름다운 광경이 그 앞에 쫙 펼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이 자연을 보고 보버그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는데요. 그 한마디가 바로 오 위대한 하나님, 내가 놀라운 세계를 볼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성에 스웨덴 민요의 가락을 얹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찬송가 79장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널리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산, 웅장한 폭포, 미국에 가면 있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위대한 협곡, 거기다가 뭐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거대한 호수와 끝없는 바다, 해질녘의 노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이 좀 지나가기까지 감상이라는 것을 좀 하게 되지요. 이처럼 놀라운 광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나도 그 장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인데요. 그 산에 올라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라고 하지요. 이 모습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라든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아주 좀 열정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어떤 전쟁과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딱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의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확 변하시는 걸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어쩌면 이 지금 예수님 변한 이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갑자기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이곳에서의 역사와 사건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인간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 발이 멈춰집니다. 그 자리에 딱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드러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광경을 영원히 기억하자는 거죠. 기념하자.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자.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선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도 이 영광의 자리에 같이 좀 머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하신 이 자리는 누가 보아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머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길 소망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잘 되는 곳, 멋진 곳, 누가 보아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굉장히 많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보아도 성공하고 영광을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일 때 믿음 생활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광된 자리가 곧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영광된 자리라고 하는 말은 곧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광스러웠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빛이 납니다.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이루어가면서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 성공한 모습, 누가 보아도 메시아다운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로마 군대를 확 쓸어버리고, 그죠? 황제들을 다 무릎 꿇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진짜 구세주임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영광을 감추기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광을 감추십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 이걸 오히려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를 의미합니까? 저는 그동안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면 뭔가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하기 싫은 것을 막 해야 되는, 나의 모든 것을 막 희생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저에게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자리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마가복음 8장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또 오늘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표현하셨지 고난의 자리다, 내가 어려움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의 걸음과 행보가 우리의 상식 바뀝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시면서 좌 엘리야, 우 모세 이끌고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오히려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우리도 나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본성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남들에게 의스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이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청년들이 저에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말해줍니다. 직업에 대한 적성, 직업에 대한 가치관, 또 연봉, 그리고 진로, 직업의 전망, 미래에도 이 직업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행복한 자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자리를 분별하고 찾고 글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꼭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박해로 인해서 죽게 되지요. 이 일로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여러 땅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백성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믿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명한 사이비가 한 명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야, 저기 진리가 있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목회가 성공한 거예요. 대박을 친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교회를 딱 세웠는데 부흥하고 목회가 성공하고 온 교단과 지역과 온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로 빌립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성공해서 영광의 자리, 목회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빌립은요, 자기가 앉아있는 사마리아 교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아가는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올해는 잘 되기를, 올해는 성공하기를, 올해는 나도 영광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기를,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 올해는 주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올해에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올해에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추어 살게 하소서,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못하고 올해를 맞이했고요. 전 사실 말씀을 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했더라고요.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은 아닌가.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만 하는 것이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앉는 성도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었는가. 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며 변화산 정상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이미 그 정상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셨는데 나는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초막 찍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가치관을 바꿔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몇십 년이나 해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해오고 누려왔던 영광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빛나는 흰옷을 벗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두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가겠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